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였던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크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현재 유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녀와 유아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정세 가운데 왕의 종친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10명의 사람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하였던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1절에서 이스마엘이 왕족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가 암몬의 힘을 빌려서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사람들과 암몬에서 함께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다랴보다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이 이스마엘이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8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을 영접하려고 나아가서 우는 척을 하다가 성읍 중앙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야 하면서 나온 그 사람들을 죽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4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은 그 일행 중에서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재물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있습니다.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살려두어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정말로 다시 반란군을 만들려고 데려가고 있었다면 같은 동료로서 대해 주었을 것이지만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로 바로 돌아선 것을 보면 데려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 사람들을 암몬 왕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그곳에서 그 힘을 바탕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감리교회의 지도자인 감독회장과 감독의 후보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감리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감독과 감독회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지 않는 분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정작 선출되고 나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의 속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선출되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에서도 혹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나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앞선 40장에서 이 사람들은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나 지났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다랴가 강대국인 바벨론을 너무나 신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스마엘마저도 포용해 주려고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다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계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두고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식사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이스마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단 그다랴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암몬 왕에게 가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끌려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하난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뒤돌아서서 요하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숫자가 많지 않았던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은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이때 발생합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위임하였던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보복할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마저도 문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한 왕이 지도자로 세웠던 그다랴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또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생각할 때 이를 반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을 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 군사들이 바로 뒤돌아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해야 됩니까? 이때는 바벨론과 다른 강대국 애굽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힘을 의지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애굽마저도 흔들고 있었던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소리들은 나에게 더 강한 힘을 찾아보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더 큰 힘이 그 문제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며 나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조차 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내가 그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욕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